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배로 부르시고 찬양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가운데 주의 궁전에 들어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면서 주의 문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 찬양이 하나님께만 들려지기 원합니다. 저희들 앞에서 오늘 싸우는 저들의 모습을 감춰주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함께 증거되고 찬양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운데 은혜가 머무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느라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셔. 아멘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자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자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원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이든지 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만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인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으로 은혜의 하나님 예수를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받길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릇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새 안과 겉을 깨끗이 하면 하나님 뜻이 합당하다고 했사오니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성령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하나님 받으심직한 예배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만들어진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불가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한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 임하사 내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간이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예배가 성령의 나타남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모두가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냥 참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내 상한 영혼이 치유받아져야 됩니다. 내 상한 마음이 고쳐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대합니다.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되면 그게 우리로 삼삼을 공동기로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아버지 우리 삶을 통해 함께했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을 통해 받았던 아버지의 밋밋한 은혜들이 오늘 예배 통해 풍성한 은혜가 된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준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오늘 충만하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가 충만하여 지금 다 삶 없음 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곳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무엇이 함께하시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내 생각이 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내 소용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하나님의 실제의 거룩한 손나를 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부로 나를 만짐으로 만져서 생각이 변하게 하시고 마음이 변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저도 그렇고 마음한 그런 마음으로 만져보지만 주여 도주가 함께 하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나타나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의 역사가 만들어진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역사에 마음이 심령이라 말씀의 역사에 아멘 아멘 하는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 수행하는 우리 모두 하나님 거룩하게 돕는 일이 되기 원하고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고 주님 맡기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오직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이시오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 7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그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주를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 혀를 씌워서 나를 감장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실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를 떠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섬겨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십수까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 주소서.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1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영원토록
처음과 나중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믿음의 식구들이 경건과 절제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사순절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찬양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니 제물을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함이라는 시편 기자의 말처럼 우리들 이 시간 찬양하며 우리 마음에서 울려 퍼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이 모든 기쁨과 즐거움, 평안함과 주님이 주시는 감사함만이 있던 삶이 아니었기에 이 시간 더욱 주님께 찬양하며 우리의 나약했던 모습을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시간들을 내가 하나님을 뒤로하며 위로하며 나의 생각과 뜻대로 살았던 모든 것을 이 시간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멸시치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들의 잘못됨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 말하면서도 우리는 기도에 게으르며 기도를 멈추며 살아왔다면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우리 주님,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간과하는 소리를 들어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 듣게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음식을 먹지 못하며 물을 마시지 못하며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며 기갈이라고 하였사오니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말씀이 그리워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주님 말씀 듣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주님 말씀을 전할 때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정말 하나같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아버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의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기도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봉사하며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서 일하는 귀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또는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강으로 아버지 주님께 소리 지르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그들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상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영적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도 있습니까? 사업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이 있습니까? 또한 여러 가지 근심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혜와 총명으로 아버지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셔서 아버지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10배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
그렇더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어느 때까지라는 말씀을 아직 제목의 말씀으로 전 말씀 전하는데 마음을 내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찬양하십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은혜와 복수하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게으른 마음에 은혜를 담을 수 없고 더러운 마음에 은혜를 담을 수 없고 지저분한 생각에 은혜를 담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우리의 게으른 생각, 더러운 마음, 지저분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사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함 있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은혜가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 없다 말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바로 내가 은혜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여 펄펄 뛰는 하나님의 사람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 종을 세우시고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강하게 충격을 주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흩어져가는 소리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소리가 모아져서 내 잠드는 영혼을 깨우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영혼들을 깨워낼 수 있는 자리가 되고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좋은 십자가에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시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으십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냐고 그랬습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아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느 때까지 아파야 되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고통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절망 상황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지난 주간에 한 3일을 많이 아팠습니다. 코비드는 아닌데요. 그냥 아팠어요. 아픈데 어떻게 아팠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기 모든 마디가 다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이 아파요. 떨어져 나가는 경험은 안 했는데 그냥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그냥 아파요. 그냥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자겠어요. 너무 아파서. 그럼 일어나가지고 별걸 다 해도 아파요. 아파. 여러분 이렇게 아플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진통제 먹으면 되지. 바보가 진통제 한 잡수 치거든요. 진통제 안 먹었어요. 아픔을 참아봤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참는다고 하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이고 왜 참냐고. 약 먹으면 금방 날 텐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참는 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기간이 언제 될지 모르는데 우리 어머님은 안목사 파스 받치네. 파스를 붙이면 금방 날 텐데 안 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좀 있으면 나아요. 3일 걸리더라고요. 3일 걸리니까 멀쩡해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픈 진통제 잡수세요. 여러분 진통제 잡수도 되고요. 진통제 잡수신 분들은 뭐라고 말 안 해요. 그분들은 또 그분들 데리고 저는 저 데리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요. 이걸 하루는 잘 견디는 사람이 있고 이틀은 잘 견디는 사람인데 언제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 막연한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 가정이 이렇게 지옥 같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됩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됩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됩니까? 라고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일컬어서 구약의 복음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신약의 복음서는 주인공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사야서를 복음서라고 하면 구약의 이사야의 주인공도 결국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듯이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이 작을 때, 규모가 없을 때, 그들이 부족하다고 할 때 찾아가 주셔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친히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좀 내 하나님 좀 되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되어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결국 뭡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고,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고, 다 내가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 오시는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해요. 지금도 하나님 부르기만 하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기만 하면 오늘 여러분의 종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불러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찾는다고 찾아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근데 그분은 내가 부르기도 전에 벌써 찾아오셨어요. 벌써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고 규모가 없을 때,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왔을 때 규모가 없고 모습이 없을 때, 오합지졸 같을 때 하나님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백성이라고 인정해주고 자녀라고 인정해줬는데 이 사람들이 잘못하면 그렇다고 하나님 불러다 놓고 야단을 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렇다고 말싸움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자시니까, 전능자니까 뭐 굉장한 어떤 존재를 갖다 놓고 뭐 말한 대로 아주 공간 협박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돌이켜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사야 1장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친히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장, 이사야 1장에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2절부터 보게 되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들립니다. 이사야에 들리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이 들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우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 들으니까 하늘 보러 들으라고 말하고 땅을 향해서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쩌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하면 말씀을 들은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들은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사야 3장 보게 되면요, 이사야 3장 8절에 보게 되면요,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언어가,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요. 말이 통해야죠. 우리 살아가면서 안타까울 때가 언제입니까? 말이 안 통할 때입니다. 말이 안 통할 때. 말이 안 통할 때는 부부도 부부가 아니에요. 말이 안 통할 때는 성도들도 성도들 사이가 아니에요.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가 아닙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말이 안 통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가 듣는데 말씀을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내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리라. 내가 내 자식을 양육하였거든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거든. 이건 불효했다고 하는 불효.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불효의 개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불효의 개념이 뭔가? 뭐 미국 사람들은 뭐 서양 사람들은 불효의 개념을 모를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거역의 개념밖에 모르겠으나 우리는 불효의 개념을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건 불효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듣지 않았다, 이건 영적으로 불효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불효입니다. 영적으로 불효라고 하는 건 내 뜻만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생각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말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이게 듣는 겁니다. 들으라는 겁니다. 듣고 저는 전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들었으면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예 변화가 안 되는, 변화가 되는 말씀을 하셔야 될지,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말씀인데 무슨 역사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대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기대가 없으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기대가 없으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대가 없으면 그런 교회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요, 하나님 야단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다 안 돼서 하나님 야단치다 안 돼서 결국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모든 야단을,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쏟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피곤함을, 여러분의 어이없음을, 여러분의 고집을, 여러분의 주장을 다 십자가에 쏟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용서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해 거듭 말씀하십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긴 하는지 몰라요. 근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내 직장에서 나의 위치, 또 내가 사람들과 관계에서 나의 자리, 다 중요합니다. 깨달은 사람들은요, 그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자리 때문에 누군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 자리 때문에 누군가 즐거움이 생기거든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 때문에, 여러분이 지키는 그 자리 때문에 누군가 기뻐해야 됩니다.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 누군가 빛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 발견하면 예수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뽑으시고 세워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가진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 물러갔다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면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싸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점점 무너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점점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점점 올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점점 무너져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들기를 원합니다. 점점 무너져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에 정신을 번쩍 차리고 내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구나,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고 내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로구나 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희망이 없는 이유는 너희의 언어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했기 때문에 결국 언어가 뭡니까? 내가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쓰는 언어나 하나님 밑에 쓰는 언어 두 개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의 말씀을 듣고 썼던 언어와 말씀을 듣지 않고 쓴 언어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예수 믿는 언어를 쓸 수 있을지 모릅니다. 나가면 내가 또 쓰는 언어를 쓰는 이 두 언어가 될 수가 있어요.
두 세계가 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을 가지고 있는 그 리브라에게 뭐라, 네 속에 두 민족이 있다. 두 민족이 있다 그러죠. 저와 여러분 속에 두 세계가 있습니다. 두 언어가 있습니다. 두 언어가 있기 때문에 한 언어는 에서와 같은 언어이고 한 언어는 야곱과 같은 언어입니다. 그럼 내가 어떤 언어를 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런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이사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6장 1절에 보게 되면요, 이렇습니다. 이사야가 신비한 세계를 보는 거예요. 신비한 세계를 보는 겁니다.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습니까? 가시나무 불꽃, 가시나무 떨기에서 불은 눈에 타지 않은 신기한 장면을 통해서 거기서 여호와를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그 신기한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 세계를 설명하는데,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여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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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는 것을 본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보여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우리 시대가 지금 이런데 나에게 보여주세요.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매였으니 그 꿈이 이루어 주옵소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린 지금도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그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누군가에게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생각지 못했던 현장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건데 내가 지금 그 세계를 봤습니다. 그걸 봤습니다. 그러면 아유 저런 무식한 것들 말이야. 말도 안 되는 것도 좀 싸우고 저러네. 그러고 지나가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줄 사인을 잊어버리는 거죠.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고 번쩍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이 사건들에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걸 묻는 거예요. 그걸 묻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든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통해서 하신 음성을 들어야 되니까. 그냥 그 사건은 그 사건이니까 이건 못 배워서 그러고 무식해서 그러고 저 나이 많아서 그러고 어쩌다 치료해버리면 하나님 나이가 지금 그 진짜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걸 본 겁니다. 보고서 와 놀랐습니다. 놀래가지고 아주 많이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아니 보여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보여줬는데 그걸 보고 막 놀래야 되는데 내가 망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읽어보면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고기를 잡습니다.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막 사람들이 와 놀래합니다. 그럼 많이 잡았더니 막 죽어서 옵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면 주여, 그 많이 잡힌 걸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내가 알지 못했던 일을 보거나 경험하고 났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현장을 볼 때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하나님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주장하고 나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그걸 나를 겸손해지게 만든 겁니다. 오늘 이사야가 그걸 보고 나서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이사야가 망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제사장이고 늘 하던 건데 뭘 망하겠습니까? 그때 사람이 망하게 됐다는 겁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왕은 여호와를 만난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평생 신앙생활을 이런 경우 한 번씩을 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여주지 않는데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리에서 신앙의 믿음을 잘 지켜가면 하나님은 어느 때는 필요하면 반드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저에게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린 모습 보였다고 내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보여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보여달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은혜가 충만하게 살으니까 그게 보여진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게 살으니까 보여졌고, 늘 은혜를 지켜가니까 그냥 말씀도 깨달음이 자꾸 주어지고 은혜가 주어지니까 자꾸 글로 쓰는 겁니다. 글로 자꾸 쓰는 겁니다. 남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나에게 주는 게 남기는 걸 자꾸 한 목사님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 저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인지 모르지만 성경 읽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 은혜가 충만하게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번 만나고 내 생애 속에서 나는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놀라운 마음의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나는 너무너무 은혜가 충만하게 살고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 얘기를 잘 못해요, 사람들은요. 왜 그러면, 아니, 안 그런데 어떻게 그래? 난 안 그래요. 난 안 그런데 내 정신이 똑바로 갖고 안 그런데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합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가 지금 삐걱삐걱거리고 있는 거예요. 뭔가 삐걱삐걱거리고 있는 겁니다. 삐걱삐걱거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삐걱삐걱거린다고 너는 아니야라 그러는 것이라 삐걱삐걱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물론 희망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이 말씀 보시죠. 우리 6장 8절, 우리가 사명장이라 사명제라는 이래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제 듣는 겁니다.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가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으면 나를 보내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제 간증경 말씀을 했습니다. 얼마나 젊습니까? 그런데 그가 은혜를 받지 않았으면 나를 보내달라고 말 못합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보내주셔서 내가 거기 가겠습니다. 무슬림이 있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불교가 왕성한 곳에 가겠습니다. 거기 아무리 험지라도 난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명을 꺾을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받은 사명을 아무리 원수방에게 꺾어 놓으려고 해도 꺾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인데 이것이 다시 살아나야 돼요. 저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이 다 살아나야 됩니다. 이것이 살아나야 여러 가지가 붙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향한 사명이 살아나야 돈도 붙고 시간도 붙고 물질도 붙고 건강도 자꾸 붙는 겁니다. 근데 이 사명이 자꾸 식어지면요 돈도 떠나갑니다. 건강도 떠나갑니다. 시간도 다 떠나가는 거예요. 다 떠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내게 주신 사명이 이거로 신할 때 하나하나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기도하면서 쓴 것이 남는 거로구나. 쓴 것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살았을 때 돈이 저금통장에 있는 게 내 돈이에요. 근데 죽고 나면 쓴 게 내 돈이에요. 쓴 게 내 돈. 그래서 어저께도 이제 아이템 다 써야 돼. 있을 때만 써야 돼. 했더니 뭘 쓸 게 이렇게 많니 해서 10,000원 쓰는 게 아니라 쓰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거야. 시간도 써야 돼.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이니 해서 우리는 시간을 아끼라 그랬지 시간을 아끼는 게 아니라 시간을 써야 돼. 시간 자꾸 써야지 하나님께 그 시간을 주지. 아끼면 뭐 된다고 그래요? 우리는요? 아끼면 X 된다고 말하셨습니다. 써야 돼요.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명이 살아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 써야 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 써야 돼요. 여러분의 눈길 써야 됩니다. 여러분의 주인 모두 써야 돼요. 지금 아낌없이 써야 돼요. 쓰면 하나님 늘 채우십니다. 늘 채우십니다.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뭐든지 다. 여러분이 하나 교회 나가고 싶은데 교회 못 가요. 환경 때문에 못 가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그를 움직이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를 움직이는 믿음이 살아나야 돼요. 내가 아파서 병에 눌려있어서 힘들어 못하겠습니다. 힘들어 못하겠다고 하는 것 그날에 하나님 앞에 가서 그랬어요.
힘들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내 속에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큰 믿음 나 원하지 않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산을 명하여 저를 빠질 것이다. 결국 우리를 움직여가는 믿음은 큰 믿음이 아닙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바로 그루터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씨입니다. 그 거룩한 씨가 오늘 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봅시다. 이렇게 이사야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성경에서 찾아봅시다. 저 혼자 말하지만 이사야 6장 9절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찾으셨습니까?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잠깐만. 아니, 일을 맡겼으면 가서 뭐 하라고 해요? 성과를 내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을 맡겼으면 성과를 내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일을 맡겼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겁니까? 가서 전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이런 사명이 있습니까? 이 시대 목회자들하고 성도들을 깨우고 정찰이고 예수 많이 믿게 해야 되는 게 사명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성도들하고 잠들게 하고 성도들하고 교회 나오는 거 멈추게 하고 11조 안 돼도 된다 그러고 신앙생활 안 해도 된다 그러고 전부 다 이때대로 그냥 사람들 살라고 얘기하라고 그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요.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걸 듣고 너무 답답해서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마음 은혜를 받고 이 화조로 핀숯불로 내 입술 치셔서 네 죄가 허물이 사해졌다고 말을 들으니까 너무 감동해서 한 나를 보내면서 이렇게 나섰다는 말 나를 보내달라고 은혜가 충만해 나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은혜가 충만한 거를 얘기했으면 그래 가서 이렇게 하라고 좋은 누구 말마다 긍정적인 얘기를 해야 되고 적극적인 얘기를 해야 되고 새롭게 회복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셔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구절에 듣기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는. 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설교 들 때마다 귀가 닫혀 있어요. 눈이 감겨 있어요.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오늘 이 시대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이게 똑같은. 목사님 어렵게 해서 그래. 쉽게 좀 해봐요. 목사님 말 너무 어렵대서 어렵다고 그러지 말고 생각을 한번 해봐. 생각도 안 하고 가만히 이거 안 해도 안 들리니까 안 들리면 생각을 한번 던져도 생각을 안 하고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도 싫어요. 이제 그냥 이 밥 이별 가만히 있으니까 숟가락 떠주고 먹고 그냥 잘 그러면 되죠. 뭐.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6장을 보세요. 너희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아무리 했어도 아이들 어린아이 같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지각을 사용한 간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자, 염려컨대 왜 그들로 하여금 귀가 막히고 눈을 감기게 하라고 했느냐?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를 보낸 이유는 고침을 못 받게 하는 겁니다. 죄값을 치르게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들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폐악한 값을 치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를 보는데 그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언제까지 내가 일을 해야 됩니까? 그 11절이에요.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입니다. 자, 내가 언제까지 그럼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하면요, 성읍들은 황폐해지고 주민이 없으며 가옥에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시고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것이 많을 때까지다. 결국 망할 때까지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그렇게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망할 때까지 그렇게. 그런데요, 이제 13절의 말씀 자신 쭉, 그러니까 영원 10절을 통해서 망할 거라고 말하는데 한 절을 통해서 13절을 읽어보시죠. 시작. 자, 보세요. 10분의 1이면 얼마 안 되는 겁니다. 10분의 1은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까지도 뭐라고요? 이것까지도 황폐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황폐해질 겁니다. 다 망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다 망할 것이다. 그런데요, 자, 황폐하게 될 것이나 시작. 아멘. 하나님은 오늘 이 땅에 뭘 남기려고 하면 거룩한 식을 남기려고 합니다. 사람 많은 걸 남기려고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성도들이 많아가지고 다 할렐루야죠. 저도 할렐루야죠. 저도 소원이 겁니다. 하나님 교회를 막 모두 다 구원해받는 참여해서 다 할렐루야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경 읽으면 여러분들은 뭐 구원받은 14만 4천이 올 것이고 그 14만 4천 이 말씀에 의하면 그 숫자가 진짜 맞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거 같은 사람들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자기는 무지무지 노력을 해야 14만 4천에 들어갈까 말까 하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두려움을 한단 말이에요. 우린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데 이렇게 하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깜짝깜짝 놀랍니다. 밤나무, 상수나무가 커요, 적어요? 제가 공원대 같은 데 상수나무 크더라고요. 새끼나무 있지만 그게 크더라고요. 그냥 크니까 얼마나 상수 많이 열매를 맺었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어 사람들이 유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 잘린다는 겁니다. 다 잘린다는 거예요. 다 잘려서 나무가 밤나무, 상수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고 그 굴뚝이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굴뚝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나야 될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말씀 때문에 이러는 거구나. 이 말씀이 결국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그 한 절의 말씀이 나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신앙 공동체는요, 언제든지 희망을 말해야 돼요. 언제든지 희망을 말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희망을 말합니까? 자꾸 불평한다니까요. 자꾸 불평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있을 때 잘하라고 불평당하는 대상이고 내가 불평하는 사람인지 모르지만요, 있을 때 잘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이 공동체가 거룩한 씨입니다. 이 태맹장로의 거룩한 씨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파킹할 참 좋아하는데 그 옛날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일어나야 돼? 얘는 거룩한 씨로 일어나야 되겠구나. 거룩한 씨가 바로 나로구나.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거룩한 씨를 만들어 주셨구나, 그릇토기를 만들어 주셨구나 하는 그것까지 우리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잘라버려도 그릇토기를 못 자르는 거예요. 그릇토기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희망을 다 잘랐다고 쳐봅시다. 열심히 하는 거 다 잘랐어요. 열심히 하는 거 다 잘라냈습니다. 충성하는 거 다 잘라냈습니다. 헌신하는 거 다 잘라냈습니다. 이렇게 별 볼일 없습니다. 그냥 교회 나오는 이렇게 별 볼일 없는 것 같아요. 당신 보고 희망이 안 생겨. 근데 당신 속에는 그릇토기 보고 희망이 생겨. 그릇토기. 그게 뭔지 아세요? 교회 나오는 믿음, 교회 나오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그릇토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 나오는 그 믿음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교회 나가면 복을 받아야지, 교회 잘 돼야지, 아멘이에요. 그러나 잘 되고 복을 받는 건 둘째로 치고요.
하나님 나에게 예수님을 믿고 지키는 그릇된 신앙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신앙을 통해 하나님은 큰 밤나무를 만드실 것입니다. 산수나무를 만드실 것입니다. 근데 그저 언제까지인지 모르는데 여기 성경에는 다 망할 때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 더 망하기를 원하십니까? 더 무너지시기 원하십니까? 지금 그렇게 하지 맙시다. 나는 그 틈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열심히 다 잘려서 나갔습니다. 충성도 잘려서 나갔습니다. 그냥 겨우 목숨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의 목숨 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그릇터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그 그릇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고백하세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그 믿음으로 명하게 옮겨진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여전히 겨자씨 같은 내 모습을, 내 믿음을 지켜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그릇터기가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그릇터기 되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저나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거룩한 싫었구나 그렇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느 때까지입니까? Just right now. 지금 일어나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활동해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들으면서 산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사는 겁니다. 그럴 때면요 원수가 되면요 듣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듣지 못하도록. 그게 잠들게 만드는 겁니다.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들으면 살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들으면 살이다. 그래서 들으면 곧 그제 말씀으로 임한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라 이 속에 두 민족이 있구나. 두 민족이 있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두 언어가 있습니다. 두 언어가 있는데 한 언어는 무지무지 커 보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언어는 커 보입니다. 신앙의 언어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 하나님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언어인지 모르지만 밤나무 같았고 큰 열매를 맺고 많은 유익을 끼쳤는데 결국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다 잘려들어서 아무것도 없다고 내 속에 신앙의 언어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나 옛날에 잘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속에 그릇을 보시는 겁니다. 신앙의 언어의 그릇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씨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씨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 작은 것 하나가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교회를 세우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실 것이고 여러분 개인을 세울까 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의 담론 가지고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는 지금입니다. 더 무너지지 않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무너질 게 없어요. 더 이상 무너질 것도 없고 더 이상 망가질 것도 없습니다. 이제 그만입니다. 이제 내 속에 남아있는 그릇통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속에 남아있는 조그만 아주 겨자씨 같은 그 믿음 한번 찾아보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걸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은 주인공 되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의 세번 크게 부르시고 하나님 바로 이때입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사명의 줄을 붙잡고 아버지 이 길 갈 때 주께서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모든 붙여주신 하나님을 위한 경험했사오니 이제 다시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일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번 크게 부르시고 3-4분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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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위에 주신 목소리 사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르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너는 입을 열어 크게 부르짖으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 복임이라 이를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아버지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언제까지 내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귀가 맞추도록 해야 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은혜가 충만하죠. 너무너무 은혜가 충만해 나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가서 더 열심히 증거하고 열심히 전하는 마음을 저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가서 그들이 듣지 못하도록 가라고 깨닫지 못하도록 가라고 입을 닫히게 하라고 엉뚱한 사명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사야가 얼마나 답답하면 어느 때까지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그렇게 됩니까? 다 망할 때까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됐을 때까지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의 낙심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사야의 절망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절망하고 있는 이사야가요 밤나무 나무 상수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 그루터기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씨가 되리라. 하나님은 오늘도 많은 것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씨를 남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는 밤나무 나무가 배임을 당하였습니다. 상수나무라고 배임을 당하였습니다. 만사들의 그늘을 만들어준 내가 배임을 당하였습니다. 아버지 그 밤나무 열매를 맺고 상수나무를 맺던 열매를 맺던 내가 아버지 나 배임을 당하였습니다. 이제 나 배임을 당하 나 아무것도 아니라 그냥 말하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때 하나님 나에게는 그루터기를 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나는 그 그루터기를 못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여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루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씨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거룩한 씨를 이곳에 있사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이 거룩한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세워가는 왕성케 하기에 동참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 더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받아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나타남을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신 믿음에 쌓인 것 사명에 쌓인 것을 알게 하시고 무시하고 지나가지 말게 하시고 모른 척 지나가지 말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사명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만나지는 날마다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한 그 도와주기를 기도합니다. 그로 인하여 붙여주시는 건강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만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붙여주는 물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 있고 옥당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주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을 담아 사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가 살아가면서 입을 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얘기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열매로 맺혀지는 복이는 한 주간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다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물질이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는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께 물질이 아까운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더 큰 일을 한다는 사실을 저에게 믿고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주께 예물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들마다 주께로 들어주시고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주의 거룩한 은혜가 그들 삶 속에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운전할 때마다 운전대를 붙들어 주시고 일터에서도 악의가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대에 구멍난 전대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눌러 넘쳐 채우시는 하늘의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의사를 찾아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찾아가는 은혜가 저에게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시고 감사하며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3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남은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3월달을 보냈는데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날 항상 남은 자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 삶의 자리에서 신앙을 지켜가는 너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피택자 공부가 있는데요. 어제도 고생 못 오셨어요. 못 오셔서 공부를 제대로 잘 못할 것 같습니다. 못할 것 같고요. 사순절이 돼서 계속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은 4월 2일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고 이제 파음성이라고 하는데 종료주일이라고 기억하시고 사순절 기간 잘 마무리하시도록 그리고 종료주일 지나면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또 한 주간 또 어떻게 보내나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토요일날이 4월 1일을 시작한 날입니다. 월사 기도를 1, 2, 3만인가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나오실 수 있는 분 나오셔서 함께 또 하나님 말씀을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한중여 권사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맛있게 잡수실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잘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뭐 이전에 나왔던 분들이 계시면 한 번씩 시간이 오래 갔습니다. 시간이 오래 갔기 때문에 전화도 한 번씩 해보시고 서로 안부도 전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한 주간 보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코비드는 아닌데 그 요즘에 그런 독감 그런 게 유행하는 것 같아요. 감기 예방선 안 맞으신 분들 예방선 꼭 맞으시고 맞으신 분들은 뭐 저처럼 짧게 하다가 아프긴 아프지만 짧게 겪고 지나갈 같은 여러분들도 있고 그렇게 하셔서 어떤 마스크도 꼭 쓰시고 어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는 찬송가 510장을 찬양합니다. 생명선에 던져
불행의 말이 9가지가 있어도 우린 한 가지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천만이 듣고 마음을 닫고 귀를 닫지만 우리는 끝까지 듣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 때문에 희망이 생겨지고 그 하나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 때문에 누군가를 붙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토있고 그 말씀이 거룩한 씨인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간 동안도 그 말씀을 따라서 입 다물고 살아가는 한 주간이 아니라 입을 열며 아버지 복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의 사람으로 사는 한 주간이 되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적인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시니 한 주간 동안도 말하며 살리라 들으며 살리라 결심하고 터지는 성도들 신령심과 가정과 사업 도우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 함께 하소서 주 함께 하소서 성령을 떠나가리죠 주님께 비오니 주 함께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상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시